13장 오늘은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는데 봉독은 다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다 하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은요, 거기 15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서 제목을 따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이래 했는데, 이게 칸이 좁아서 주보에 다 안 들어갔어요. 사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제목 말씀드린 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얘기에서 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요, 오늘날에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자꾸 끌리는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비본질적인 것, 본질이 아닌 그 외의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그 전후로 해서 이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 그 성물 숭배 사상이 이렇게 팽배를 했어요. 성물 숭배라는 게 뭐냐면 거룩한 물건이다 이거죠, 이게. 우리 옛날에 이런 우스갯소리 있죠.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나? 연필 많다고 시험 잘 치나? 그런 거 아시죠, 그죠? 그럼 거룩한 물건 많이 가있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거 외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말고 딴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힘을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성의 아십니까? 성의. 거룩한 옷.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입었던 옷이다 이거죠. 나중에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 가진 옷 있죠. 자,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거 갖고 있으면 천국 바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로, 그게 수백 벌입니다,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진짜 옛날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입었던 옷이에요. 오늘날도 성경 지리답사 가보면요, 예수님이 출생하신 곳, 예수님이 뭐 십자가 지신 곳,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 거기마다 전부 기념교회가 다 있어요. 거기에 줄을 뭐 끝이 서가지고요,
거기 한번 손 한번 대고 입 맞추고 이러면 그러면 천국 갑니까? 예루살렘 성지순례 한 100번 갔다 오면 바로 천국 직행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던 곳, 요단강 있죠, 그게. 거기에 슬리퍼 하나 쿡 꼽아놓고 왔습니다. 발이 빠져가지고 못 찾고 그냥 왔는데 지금도 그 이슬람은 모르겠어요. 그거 가서 목욕 이래 좀 하고 이래 하면 내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아요. 예수님 허리 찌르는 창도요, 수백 개 있어요. 서로 이걸로 찔렀다고. 영화도 나왔죠. 성배, 거룩한 잔이다 이거죠. 예수님 그 최후의 만찬, 성경이 최후의 만찬이라 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초의 성찬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사용한 이 그릇이다 이거죠. 그릇을 그거 어쨌다고요. 자꾸 그런 본질이 아닌 엉뚱한 것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리 하지 맙시다. 말씀대로 해야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어쨌든 거기에 쫓겨라도 내가 좀 터치라도 하면 어찌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그런 쓸데없는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것도 대표적인 게 9절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뭘 먹으면 여러분 이거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말이죠. 뭘 먹어서 부정해지고 뭘 안 먹으면 거룩해지고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없겠지만 술이나 담배를 먹거나 피우면은 그 사람 부정해집니까? 우리 중에는 그거 가지고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럼 앞으로 저도 하겠습니다. 이럴 사람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으면 자연히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치 이걸 가지고 사람을 후들이 잡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왔는데 담배 핍니까? 냄새 나니까. 예. 아이고 담배 안 끊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이러거든요. 죄송합니다. 담배 그게 뭔데 예수를 막습니까? 자꾸 그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두드리 잡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게 밀 이래 가지고 먹으니까 씻지도 안 하고 먹는다부터 시작했고 안식일에 그런다 그러고 손 깨끗하게 씻고 안식일 잘 지키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갈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결 예식을 지키지 말라 해도 지키게 되고요. 안식일을 절대 분만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꾸로란 말이에요. 그건 그동안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요, 어떤 음식, 식물에 대한 규례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여러분, 3일 금식 밥 먹듯이 하면 천국 바로 갑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금식을 많이 하면 거룩해지느니라 이런 말도 없어요. 제가 이 말하면 꼭 뒤에 이런 말이 오해가 따른, 이태식 목사는 금식하지 마라 한다.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지 마라 해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래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을 그러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열심히 요리요리 잘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잠겨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죠.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식물에 대한 걸 가지고 그 한 것 중에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안 찾겠어요?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는 평생을 유대인으로서 이 부정한 음식, 모세 율법에서 금하는 걸 일절 안 먹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상당히 그런 음식물 규례에 관해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위해서 또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강줄에다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싶은 거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묵어라요. 아, 저는 지금까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다. 내가 저를 택하였노라 하는 그걸로 끝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뭘 하고 안 하고 먹고 안 먹고 그걸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시겠어요? 우리가 그래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잘 살아갖고 그것으로 천국 갈 것 같으면 예수님 뭐하러 오세요? 예수님 우리 죄를 뭐 때문에 속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하면 되는데 아니기 때문에 오신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데가 없어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내 신앙이 좋은 거는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뭐 이런 걸 가졌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건 이제 이제는 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이제 깨달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10절, 11절, 12절기 보면 이제 제사를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옛날에 제사 드릴 적에요.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요. 그 짐승의 육체는 밖에 나가가지고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죠? 불사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대속의 보혈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몸은 어떻게 됩니까? 갈보리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12절이고요. 결론은 뭐냐면 13절. 그런즉 우리도 딴 거 하지 말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치욕이 뭡니까? 예수님의 치욕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전부 다 책임지신 거, 담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치욕이 있어서 능력을 당하신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짐을, 그 치욕을, 그 능력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천사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죠?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14절 여기에는 영원 도성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인간의 규례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안 오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담 이래로 이 인간 세상에서 어디에 가서 구원의 소망을 찾겠습니까? 어찌 하면 됩니까? 어느 나라 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어떤 지역에 가야 됩니까? 어디 가면 거룩해집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게 14절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우리가 찾는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다 이거죠.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그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진리다 하는 말씀이 14절이고요. 15절. 그러므로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데 이거를 자꾸만 성경 볼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돌아서면 또 엉뚱한 이상한 규례에 따르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걸 자꾸 추구를 하고 그래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제목 말씀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모든 모습들은 전부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찬송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잘 표현한 말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야, 사도 바울 신앙은 참 독특하고 별나네. 우리는 이 수준에는 도저히 못 간다. 그건 겸손이 아니고요. 복음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지 예수님이 없으면 언감생심 말도 못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말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보고 있는 거죠. (15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15절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16절이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하고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요, 내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만 좋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하고 나머지 형제들하고는 그냥 뭐 왼수같이 지내더라도 하나님하고만 좋으면 된다. 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같은 거거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주 그냥 칼로 못 자르듯이 착 잘라갖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참 좋은데 나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예수 안 믿으면 니 벌써 내한테 죽었어. 이래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 그럼 우리가 15절 말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렇게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 근거, 목적을 좀 찾아보도록 합니다. 시편 71편 6절입니다. 거기 보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시편 71편 6절에서 제가 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찬송의 근거, 찬송의 이유입니다. 그죠? 거기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래 돼 있어요. 저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이겁니다. 찬송하는 사람은요. 찬송할 거리가 생겨서 찬송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좋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기 때문에 나는 찬송의 은사가 있나 보다. 그거 아닙니다. 이 찬송의 제사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찬송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찬송은 터져 나오는 거지 음정 박자 딱 맞추고 뭐 연습 쫙 해가지고 듣기 좋게 물론 그래 하면 좋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나는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내 어머니 배에서부터 하나님은 벌써부터 나를 딱 집어넣고 계시더라. 이거를 알고 나면 찬양이 묻지 안 터져 나오냐며. 그래 터져 나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하고 내가 음정박자 너보다 좀 잘한다고 해가지고 나와갖고 하는 찬양하고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음정박자 다 틀려도 괜찮아요. 주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아는 사람은요 항상 주를 찬송 안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를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70편 6절이 귀한 말씀이에요. 욥기 1장 21절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요. 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날 한시에 그냥 아들 7, 딸 3 그 만든 전재산 다 날렸어요. 보통 사람의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성하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전재산 한 방에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근데 그게 큰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나만 당했다 이 말. 나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난 그래도 하나님 좀 섬기는 사람인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마저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알몸이 그리로 돌아간다. 이걸 알아요. 하나님 그래 정해놨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신 그분이 내 알몸 주신 거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런 자식들을 7명 아들 7, 딸 3 놓고 엄청난 부자고 동방에서 제일 큰 자 이거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저럴 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도 시련이도 여호와시오니 그 다음 하는 말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야, 목사님 저건 너무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걸 넘어서서 찬송을 받으실지. 정신 빠진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완전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 그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누구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막 기분 나빠가 뭐 예배가 뭐고 뭐 예배 안 드린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재주가 있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리 됩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긍휼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죄악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산 소망이 있게 한단 말이죠. 4절 목사님 조금 더 위로 올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그런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거다. 그걸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내 원대로 뭐 재물이 좀 많이 안 모이고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한다고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고 그게 무슨 신앙인이냐 이 말입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저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딱 새겨주시는 저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탄이 장난질할 때 완전히 그냥 사탄을 박살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고. 이사야 42장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영광 돌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찬송 대상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엉뚱한 데 하면서 뭐 꼭 예수만 믿어가 되나 뭐 딴 것도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은 다른 존재에게 주지 않는다.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즉 하나님 택하신 백성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된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 뭐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기분이 좋아야 찬송도 나오죠.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 맺도록 합시다. 계시록 5장 12절 13절. 저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마지막 그 심판이 있을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떤 존재자냐 하면 계시록 5장 12절 13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천국에서 저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이제 다음 수요일이면 끝이 납니다. 이제 끝이 나는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 우리의 컨대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살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 은혜와 복으로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이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으로 우리 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해주시고 그 대상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고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듣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증인된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생편처지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사 깨끗이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